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능경 강경 제 982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학원 57권 16번째 품인 수미장분 중에 세 번째 품입니다. 멸비시풍우품. 자, 479페이지입니다. 지금 멸비시풍우품에서는 지장보살이 공덕천이란 그 보살한테 얘기를 쭉 이렇게 설법을 했고, 공덕천이란 보살이 또 자기의 과거세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과거세 인연을 얘기할 때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 인다라 상당왕이라는 부처님이 계실 그 당시에 광무구덕이란 우바세가 있었다. 그 우바세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구덕이란 아들이 있었네. 그 무구덕이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무엇 때문에 애쓰는 마음 쉬지 않으시오? 애쓰는 마음을 그렇게 계속 애씁니까? 그 모든 사업 다 버리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오직 중생을 보호하고 또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더욱 정진하시며 다시 이 몸 무엇 때문에 그 멸도를 갖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멸도를 가져야 이제 모든 열반에 들 텐데 왜 열반에 들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 중생 구제를 더 하기 위해서 아직 나는 더 이상 아직 열반에 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광무덕이란 그 사가 정신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 아들이 무구덕이라는 아들이 개성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광무구덕도 그 아버지죠. 즉 무구덕의 아버지인 광무구덕도 개성으로 아들에게, 즉 무구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 세간의 괴로움을 보건대 극도로 헤매는 저 중생들, 세간에 헤매는 극도로 헤매는 중생들. 자, 극도로 헤매는 중생들이다. 어떻게 하자?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에 현재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요. 그렇게 해서 온갖 괴로움이 휩쓸리고 있고, 번뇌의 불이 왕성함으로 나쁜 갈래에 떨어지나니, 그러기에 나 용맹스럽게 저 번뇌의 불을 끄려고 하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살이 오셨는데 잠을 못 자요. 뭐 하느라고? 머릿속에 망상하느라고. 무슨 망상? 항상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알아내고 거기에서 계속 그걸 하느라고 자기 세상이 없어. 자기 세계가 없어.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찾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쫓아다니더라고. 막 그 생각하느라고 세상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바르게 사는 삶입니까? 그거는 남의 인생, 그 남편의 인생에 너무 뛰어든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섭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같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아기다툼하면서 결국은 남편에 대한 정오심만 불탑니다. 밤이 되면 너무 정오심 불타고 뭐 항상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 있으니까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 망상이 항상 있으면서 세상살이가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로울까요? 자기 사랑을 구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까, 바람 피우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도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밉잖아요. 미운 사람 매일 봐야 되니까 더욱더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지혜가 점차 감소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계속 미래를 못 보죠. 한 해 한 해 자기가 늙어갑니다. 늙어가는데, 이제 늙어가는데 그게 뭔 그 큰 대단한 일이라고 목숨까지 겁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저 생사의 강물에 아주 나쁜 곳에 떨어지고 항상 나쁜 길에 헤매어 바른 길을 잃어버리나니,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며. 그럼 왜 과거 생에 그 부부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과거 생에 말하자면 남편이 여자고 이 보살이 자기 남자 같은 그런 남자로 태어나서 과거 생에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자기 부인도 울리고 그런 갑으로 이 세계에 태어나면 거꾸로 태어나겠죠. 주로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람 하늘의 모든 안락을 항상 멀리 여기게 되고 착한 것을 버림으로 이러한 저 중생들에게 출세의 여로를 나타내 보이고, 출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는 걸 말해요. 세속에서 벗어난다. 출세간이라는 말을 써요. 번뇌의 옥속에서 항상 매어있는 중생들. 보통 사람 번뇌라는 것은 머리 생각이거든. 그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한 중생들을 눈없어 보지 못하여도 이를 구제하는 자가 없고, 눈없어 보지 못하여도 이를 구제하는 자가 없고, 다만 나쁜 소견에 집착되어 남의 피와 살을 빨아먹기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나 이제 애써 수행하노라. 이게 중생들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려고, 고통스러운 해결하는 것은 중생들이 마음을 바르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려고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열반에 안 들고 더욱더 그들을 보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열반에 쉽게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저 모든 중생들에게 이같이 자비한 생각으로 낱낱 사람을 위해 구제하되 아비지옥에서 가전 괴로움을 받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다 그렇게 하며, 나 또한 저 중생의 지혜 구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나 또한 저 성문의 지혜를 구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나아가선 영광의 지혜를 구하기도 원하지 않으며, 성문의 지혜는 영광의 지혜는 나 하나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위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즐거이 구할 뿐이다. 그것은 뭔가 하면 중생을 오직 중생의 안락과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직 중생을 위해서 할 뿐이다. 보살행을 할 뿐이다. 자비행을 할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아, 그래서 아들아, 무구드가 이제 알아두라. 나는 훌륭한 도를 행하며 네지 한량없는 항아모래의 고뇌에 허덕이는 중생과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려 하기 때문에 뭘 못해서요? 아직까지 보리의 바른 깨달음을 마침내 취하지 아니하노라. 답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성보살들, 지장보살이나 또 뭐 많은 그 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이 열반에 들 수도 있어요. 열반에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반에 안 들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보살들은 원래가 중생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보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에 보살과 같은 분이 많아요. 아니, 어떤 시점에 그 사람이 보살 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시점에 평상시는 그렇게 큰 보살, 대보살이 아닌데 어떤
어떤 시점에는 대보살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구시하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생명, 목숨의 경각에 달한 시점에서 아이들을 먼저 구하고 자기는 밑에 올려주면서 결국 자기는 배와 같이 침몰해서 돌아가신 그런 큰 보살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 그림만 보이더니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뭐 옛날에 그 세월호 그 들어가기 전에 물론 조언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당했을 때는 정말로 관세음보살 같은 행을 한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현재 자기 배에 탄 사람 다 죽어가는데 선장하고 기관장 이런 사람이 도망갔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지금 자기도 죽어가면서 한 사람 더 건져주려고 하는 그렇게 희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요? 바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그것도 약사보살님이나 이 많은 우리가 말한 그 보살님들은 한결같이 중생을 구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는 걸 잠깐 미룬 거야. 열반에 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열반에 잠깐 안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한다고? 같이 진흙탕에 진흙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야. 하지만 진흙 속에 빠져 있어도 진흙 속에 물든 건 아니야. 자기가 마음까지 진흙 속에 물든 건 아니야. 왜? 중생 구제하기 위하니까 동고동락해야 되니까 같이 지옥 속에도 들어가고 함께 또 어디 들어가요? 사바세계 속에 들어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진정한 보살이다. 그러니까 독야척 정정해가지고 홀로 조용한 나무숲 그늘 속에 조용한 곳에 그냥 사람도 없는 속에서 고요하게 마음 닦는 거고 좋지만 그렇게 닦다가 나중에 저작거리에 들어가게 되면 경계에 부딪히면 옛날 습성이 톡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는 물론 처음에 탁한 마음이 너무 많을 때는 그것도 괜찮지. 그래서 공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컵에 비하면은 컵에 흙탕물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흙탕물 가만히 놔주면 한동안 가만히 놔주면 찌끄레기 밑에 다 깔아놓고 위에 맑은 물만 딱 남아요. 그 맑은 물 그걸 볼 때 우리는 청량한 마음이라 그래요. 깨끗한 마음이죠. 그런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컵이 흔들잖아요. 컵이 흔들리면 다시 밑에서부터 뭐 올라와요. 흙이 올라가지고 찌끄레기 올라가지고 그냥 탁한 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쉽게 말하면 그런 수행이 숲속에서 고요하게 정진하다가 사람을 내서 고요하게 조지하다가 저작거리에 와서 부딪히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쌈박질하고 나면은 마음이 흔들려서 똑같이 중생심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고요한 마음을 자기가 한번 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자꾸 고요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맛을 봤다고? 고요한 맛을 봤거든. 그래서 고요함의 사고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선정이노라. 선정. 우리가 선정이요 선정. 선정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선정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선정이 깨고 난 다음에 뭐에 들어있어요? 이 혼탁한 그 사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경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수행법이에요. 두 번째 수행법이 뭐냐? 자, 이 컵이 지금 이 한 컵에 뭐가 있어요? 흙탕물이 있어. 그래서 주전자물로 계속 부어요. 그러면 부으면 찌끄러기가 다 흘러가거든. 그래서 계속 물을 갖다 계속 부어요. 한 365일 동안 매일 주전자를 부으면 나중에 컵이 깨끗하게 맑아
찌꺼기 하나도 없어져요.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수행이 뭐냐? 바로 뭐냐면 알아차림 수행이야. 알아차림. 무슨 차림?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는 경계에 부딪히니까 번뇌가 일어난다는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중생심이 남아있거든. 중생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또 마음이 그 돈을 보니까 욕심이 일나고, 뭘 보니까 탐욕심이 일나고, 이게 일어나는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 같다? 바로, 물로 갖다 존재해서 흙탕물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연물하고, 연물행자가 연물을 계속 하면서, 연물 중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일어나는지, 썩냄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계속 뭐 한다? 관찰하고, 바라보고, 또 주시하고, 알아차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또, 이런 또 마음을 냈구나. 어디서 마음을 냈구나 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아까 말했던 물을 쭉 준재 붓는 듯이 깨끗하게 해답이 돼간다. 점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그림같이 보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연불수행이라는 게 좋은 게 어떤 잡념이 막 들 때, 머릿속에 막 잡념이 들 때 계속 자기가 아미타불 연물에만 집중해서 아미타불. 자, 실제 해봅시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10번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한 번 더. 아미타불 한 번 더. 이렇게 할 때는 아미타 할 때는 아무 이 세상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내 소리만 들려. 그렇게 될 때 자기 소리가 또록또록하게 생생하게 소리가 딱 들어올 때 아무런 소리도 없다. 내 소리만 생생하게 이 우주 공간에 내 소리만 남았을 정도로 생생하게 들어가면서 바라보면 마음이 집중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몰차림한다고 수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잖아요. 어떤 변화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내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또 어떤 기억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뭘 처리를 한다? 알아차림하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그 느낌을 물고 느낌 물고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마음 관찰하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주시하고 알아차림하고 해가다 보면 아까 말한 그 물을 깨끗 정화시키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웬만한 그런 일에 부딪혀도 자기 마음을 먼저 딱 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문지기에 가란다. 문지기에 가라. 나쁜 마음이 못 일어나게끔 일어나다가 사라지게끔 일어나지 못하게끔 문지기에 가란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예. 그런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이 뜨겠죠. 그 지혜로운 마음이 떠도 해가 밝아져서 지혜가 온 세상이 흔히 밝아오더라도 그 밝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무슨 돌을 내가 잃었거나 큰 돌을 잃었거나 이런 같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런 밝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림하면 된다. 거의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야 하면 마구니에 빠지지가 않는다. 근데 조금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보이면 내가 무슨 돌을 닦았구나 큰 돌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하는 순간 아란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하는 순간 흙굴에 들어가고 만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차림해라?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정도다. 그런 것을 꼭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79페이지
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80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오늘 공부는 제일 쉽죠? 간단하지요? 이렇게 또 쉬운 날도 있고, 영어가 복잡한 날도 복잡한 날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간단한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 막 추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